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뉴엑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참 기쁨입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뉴웨이브 워십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이란 선물을 만나 저는 참 기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선물을 좀 자주 주고 받으시나요? 여러분 최근에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혹은 최근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저는 성격이 좀 효율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혹은 받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정말로 쓸모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이왕이면 필요한 걸 선물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의 위시 리스트에는 다양한 선물들이 몇천 원대부터 몇만 원대까지 생일이면 항상 넣어두곤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상품권만 주구장창 그런 경험 있으시죠? 상품권이 계속 쌓이는. 이제 그래서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가능하면 이왕 선물이라면 저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서 저는 위시리스트를 좀 채워넣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위시리스트를 좀 사용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스타벅스 상품권도 한 200개 쌓여도 괜찮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선물 받았거든요. 신혼부부팀에 있는 순포호영 부부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책은 부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팀 켈러의 결혼의 의미라는 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부부가 함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365일 묵상집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저에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교보에서 그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태그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책을 소개할 때에 샵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샵 이제 막 결혼한 사람, 샵 결혼해서 좋은 사람, 샵 배우자를 포기한 사람, 샵 결혼에 지친 사람, 샵 결혼을 견디는 사람, 샵 결혼을 끝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만일 제가 작년에 이 선물을 받았더라면 이 책을 왜 준 거지? 도대체 이 선물을 준 의도가 무엇이? 라고 생각하며 밤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에 저는 이 부부로 살아가는 법 혹은 결혼을 견디는 법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아마 작년에 받았더라면 선물을 줬으니 뭐 고맙긴 한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 그냥 생각하다가 아마 책장에 그냥 꽂아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이제 이 책으로 나눔을 하려고 처음 책을 열었습니다. 매월 책의 주제가 바뀌던데 공교롭게도 5월의 주제가 이혼이었습니다. 아니 결혼하자마자 첫 책 나눔을 했는데 이혼에 관한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쩌면 헤어질 수 있었던 순간들, 헤어질 뻔한 어떤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좀 T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F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분이 상처받았던 것들, 또 제 말에 오해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마터면 첫 부부싸움을 그때 할 뻔했습니다. 여하튼 이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다른 배경 가운데서 다른 문화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결혼한 게 참 신기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모든 신념과 가치관과 문화와 배경을 뛰어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잘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부부로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제 신분이 싱글이 아니고 이제 아내가 되었고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부부로서, 아내로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뉴웨이브의 신곡 발매에 맞춰서 제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선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저희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 이후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선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쓴 옥중 편지,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고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영적 상태가 딱 우리와 같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죠? 저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배경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는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 라떼는 말이죠. 여러분 1학년에 신입생들이 선배들이랑 만나는 대면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라떼 세대인가요? 대면식 아세요?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이런 문화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당시에 1학년들은 선배들을 만나서 기강 잡히고 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 이 대면식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통 다 술집에 집합당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자랑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선배들이랑 어울려서 술 마시고 막 친해지고 막 토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뭐 재미도 없고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학년 때 과대가 되었는데 대면식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제가 슬쩍 1학년 테이블에 가서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몇 명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한 테이블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2학년 과대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니네 그냥 여기서 술 안 마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안주 시켜 먹고 콜라 먹으면서 너네끼리 놀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그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니까 과대 일을 하다가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테이블에 여러분 예상하듯이 정말 몇 명 안 남고 대부분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그 1학년 친구들이 다 3, 3, 5 선배들 테이블 가서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술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이 예화를 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신분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1학년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에 못 이겨서 혹은 그 분위기를 함께 즐기고 싶어서 혹은 그때 선배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좀 좋은 팁을 얻지 못할까봐 그렇게 자리 이동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 시대에도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세상의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세상과 혼합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에베소 지역 당시에 도시 권력자들 눈에 들지 않으면 장사하며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혼합하여서 그들 문화에 섞여 들어간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에 적당히 감은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 발버둥 치고 힘들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받았을 때 좋아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중간고사가 여러분의 선물일 수 있나요? 나 선물 받았어! 그러면서 막 냉장고 청소하기, 야근하기, 이런 거 여러분 선물 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받았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어야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남자친구에게 이쑤시개 선물 받았어. 이런 여자친구 있어요? 물론 이쑤시개 실용적이죠. 여러분, 고기 먹고 난 뒤에 이쑤시개 없으면 너무너무 찝찝하잖아요. 그죠? 이쑤시개 너무너무 필요한 거 맞아요.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쑤시개 받은 걸로 선물 받았다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으면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선물이 받는 우리에게도 받을 만한 것, 받고 싶은 것, 받으면 좋은 것, 받고 나서 자랑할 만한 것 맞을까요? 우리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성경책 밑에 각주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요즘 책으로 안 보니까 잘 모를 건데 요 구절에 보면은 시편 68편 18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랑 비슷하다는 느낌은 와요? 네, 여러분, 성경책 한 번씩 집에 있긴 있으니까 한 번씩 펼쳐보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는 이 시편을 말씀을 차용해 왔습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올 때에 그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올라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올라가실 때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전쟁 영화 한번 떠올려 볼래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은 패배한 사람들을 포로 삼아 가죠. 그리고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있는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영화에서 본 적 있죠? 그 물품들을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들린다 뭐라고요? 전리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해서 얻게 된 물건을 전리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는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해결은 받았을지언정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을 때에, 즉 승천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이긴 사람, 이긴 나라, 이긴 지역이 가져가서 그 지역의 것들을 뺏어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승리의 징표가 전리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죄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증표로서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안 주셔도 그만인 것인데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액 여러분, 아직 그 그리스도의 선물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선물이 자랑할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주셨던 이 선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에게라면, 그분의 부활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에게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라면 이 선물이 충분히 의미 있고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승천하신 이유는, 계속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혹시 잘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영어가 있는데 우리 그래도 조금 알잖아요. 그 모르는 부분에서 조금 조용하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In order to까지밖에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뜻이 뭘까요? 만물을, 모든 세계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정도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만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셨다? 만물을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4장 앞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며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려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그 상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죽음마저도 승리케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 은혜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 안에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 선물 받은 책으로 나눔 받은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느꼈던 것이, 우리의 살아온 배경도 생활 습관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심지어 신앙의 결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승리의 전리품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유액치가 함께 맛보기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은혜로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음받은 그때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뉴액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이 선물을 주시는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은,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이 선물을 주겠다라고 밝힙니다. 나의 분량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능력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적다고 불평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신 그 분량이, 그 받은 은혜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저희 뉴엑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물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선물은 가치를 알아보고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7절의 이 선물은 조금 어려워요.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뜻입니다. 도레아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가 쉽게 아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8절에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셨던 선물은 헬라어로 도마타라고 해요. 뜻은 직분, 은사,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대로 은사를 선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정한 분량대로 이 은혜의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각자의 재량이나 역량이, 재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덜 사랑해서 이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잘나서 그러한 은사를, 직분을, 재능을,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나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다르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같았더라면 서로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비교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르게 주셨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앞서 말했던 이것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유엑스 여러분,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사로 받은 그 선물을 묵혀두거나 혹은 혼자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하며 또한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체는, 여러분, 지체가 한자어로 팔, 다리, 몸통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과 팔, 다리, 즉 몸통이라는 겁니다. 지체. 우리가 공동체를 지칭할 때 지체란 표현을 쓰죠.
서로를 지칭할 때, 명명할 때 또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은유야 네가 내 몸이야 이런 뜻이에요. 놀랬죠? 집중 잘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쓸 때 수진아 네가 내 몸이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과 은사, 아까 말했던 그 선물은 교회의 몸인 공동체, 지체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의 기능들이 있죠. 팔이 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다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더 낫다, 좋다, 멋있다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기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물은,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능과 달란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액체도 참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있죠. 누구는 양육의 재능이 있습니다. 누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목양하는 친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방전도에 탁월한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엄청명 목사님이 아주 전도에 탁월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와서 난 찬양 인도를 할 거야. 여러분 표정 제가 봤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도자의 재질이 없는, 죄송해요 목사님, 인도자의 재능이 없는 엄청난 목사님을 우리가 에이 하지 않잖아요. 왜? 그분은 그분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다 동등하게 중요하고 탁월한 줄 믿습니다. 심장이 중요하죠. 근데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 몸이, 팔다리가, 목이, 눈, 코, 입이 다 심장이면 어떻게 돼요? 괴물이죠. 우리를 괴물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유액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선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 였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통 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실 네가 내 선물이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은사도 재능도 우리에게 모두 다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시구으시면서 말해요. 선물을 주셔놓고서 그리스도가 시구으시면서 네가 내 선물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선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의 분량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케 된 우리를 그 선물로서 주셨던 은사로서 충만하게 되어져서 공동체와 지체를 세워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선물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선물을 받았는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것이잖아요. 가치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특세가 진행되었는데 어제 오전에 이렇게 비몽사몽한 상태로 카페를 이제 교육자들끼리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지영 목사님이 갑자기 카페 그 카운터 앞에서 박수캑 뭐 이러는 거예요. 박수캑이 뭐지? 박수캑이 뭐지?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단호박수 케이크 그게 엄청 맛있다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혹시 전도 당한 사람 있어요? 이정 목사님께 전도 당해서 벌써 단호박수 케이크에 뭐 그 팬이 4명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하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저한테 영업하고 전도하니까 제가 단호박수 케이크 별로 단호박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단호박수 케이크가 자꾸 머리 도는 거예요. 단호박수 케이크.
결국은 오후에 사 먹었어요. 혼자 가서 단호박 쑥케이크 사 먹고 이정 목사님한테 박쑥케이크 여기 있다,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자랑은요 자신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정 목사님이 단호박 쑥케이크 자랑한 이유는 자신 있었어요. 누구든지 먹으면 맛있어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선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 뉴액츠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인 이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기분 좋아야 하잖아요. 받고 나서 자랑할 만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분량대로 받은 여러분의 은사, 재능, 달란트, 직분, 사명,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에 맞는 은사를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살아가는 방법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봉사 일을 하며 성도로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선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선물을 받은 우리 뉴액츠는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각 지체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나아갈 것인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며 또 들었던 말씀들을 되새기며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분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그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죄의 모든 저주를 이겨내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분은 내 모든 약한 것들, 악한 것들, 억압된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모든 가치관과 죄의 습관들, 세상의 정욕들, 욕심들, 억눌리고 정죄하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찾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으신 그대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제약된 것들을 끊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그분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이미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고 확신 가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시다. 받은 선물이 자랑할 만한 것, 너무 가치 있는 것인 걸 알았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 선물을 숨기고 있겠습니까? 우리 그 선물을 자랑합시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길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선물을 외쳐 선포합시다. 그래야 해서 내 삶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온통 사로잡았으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하여야 합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그런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 되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복덕과 즐거움하게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 즉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어쩌면 나는 보잘것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선물, 당신의 선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재능과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부패하고 죄악 가득한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그리스도의 선물로 여러분을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믿지 않는 친구들 관계 가운데,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온갖 가지 영역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나를 선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며 우리 주님 찾고 각자의 삶을 두고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선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떠올리며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선물로 회사로 보내주길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물로 나가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막혀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재미난 능력 때문에 가져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더 이상 나에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인 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보다 복음력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엉뚱한 것이 아니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 자심으로 그의 사랑 확증하셨네.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가득히 흘러 넘치니 어찌 잠잠하리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 증거하리라. 우리 한 소망 안에서 그의 부르심 있고 날마다 또 날마다 담대히 나가네. 내 작은 섬김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세워가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린 한 소망 안에서 그의 부르심 있고 날마다 또 날마다 담대히 나가네. 내 작은 섬김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세워가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린 한 소망 안에서 우린 한 소망 안에서 그의 부르심 있고 날마다 또 날마다 담대히 나가네. 내 작은 섬김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네.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이 UF 50팀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거든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군,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오직 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의 팀을 세워갑시다. 우리의 이 공동체 뉴엑스를 세워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리고 장결자들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로의 선물인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고 이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섬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신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